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첫째로는 잠언의 목적을 서술함. 잠언의 목적 1절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고 악인의 유혹을 쫓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고 악인의 유혹을 쫓지 말라. 7절로 19절. 세 번째,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 20절로 33절입니다. 잠언은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여기 잠언, 또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비교, 비유, 교훈. 비교, 비유, 교훈 또는 격언, 금언이나 격언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2절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 잠언을 통하여 훈계를 알게 해주시며 명철은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 다음에 거기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는 이 잠언을 통하여 슬기롭게 됩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됩니다.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잠언, 비유, 지혜 있는 말을 깨닫게 되고 오묘한 말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 7절에 나옵니다. 7절이 요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라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리 다른 지식이 있어도 그건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고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지식의 시작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도 모르면서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저씨 아니,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아저씨 하는 사람에게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시켜도 그게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뭘 배웠다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도 모르면서, 창조주도 모르면서, 구원의 하나님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오전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야. 아담도 안 봤어. 아담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해 주셔서 아는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만들고 여섯째 날 짐승까지 만들었다고 그랬죠? 가축.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 하와를 만들고 아담 하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야. 아담아, 하와야, 잘 들어. 첫째 날은 내가 이거 만들었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거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를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어. 하와는 갈비뼈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아담 하와가 싹 기억을 한 거야. 자, 그 거꾸로 들어보세요.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아, 잘 봐. 내가 이 천지만물 창조하는 거 똑바로 봐라. 그리고 첫째 날 이거 만드는 거 봐.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똑바로 봐. 다 알지? 봤지? 기억해? 그게 아니라는 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아담 하와를 만들고 너 내가 말한 거 믿어.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무한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생명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거든.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면서 진짜로 말한 거 진짜로 믿으니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정말 그렇게 된 거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오라. 참 맞아. 첫째 날 만드신 거 이거 둘째 날 맞아. 그 다음에 우리 만든 거 맞아. 사람이 흙으로 만든 거 맞아. 하와는 갈비뼈로 만든 거 맞아. 하나님 말씀한 거 생각해 보면 다 맞아. 그때는 범죄하기 전이거든요. 범죄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형상 그대로 있어서 다 믿고 다 알고 하나님만큼 전지하진 않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아담 하와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계시해 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서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 진화론이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틀린 걸 알면서도 믿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진화론 믿는 거예요. 틀린 줄 알면서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창조주를 알고 구원의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요. 또 인생에 어떻게 하면은 복 받고 어떻게 하면은 화 받는 거 알아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고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가 가봤나? 가봤나? 가보지 않았습니다.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거든. 천국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기록했거든. 천국에 계셨던 분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봤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안 가봤지만 천국에서 오신 분이 이 성경 기록했다. 또 천국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을 기록했다. 갔다 온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꼭 가봐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가보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네? 미국 가봤어요? 미국 가본 사람도 있지만은 안 가본 사람도 있대요.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 있고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오바마인가? 이명박인가? 트럼프죠? 가봤어요? 트럼프하고 악수해봤어요? 그래도 믿는 거야. 다 아는 거야. 맨날 뉴스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신문에서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트럼프하고 악수도 안 해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인 거 다 알아요. 안 가보고도 아는 거 그게 지혜죠? 자기가 트럼프 만나보기 전에는 나 안 믿어. 그게 미련한 거죠? 신문하고 방송에서 맨날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구원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값은 사망인데 그걸 해결하려고 오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서양 사람들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공부 잘하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지혜는 예수 믿고 창조주를 알고 구원주를 알고 영생을 알고 축복과 저주를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말씀 순종하면 축복,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 뒤에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궁극적으로 지혜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로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이 의요. 예수님이 구속이요. 예수님이 거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 믿는 것이 지혜를 얻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고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안 믿는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부모님을 통하여 주시는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링컨은
링컨 대통령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천국 갔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가난해가지고. 성경책 이거 부지런히 읽고 말씀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이 되거라. 그 부모의 유언, 어머니의 유언 그거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술, 담배 먹으라고 하면은 나는 어머니가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어. 그렇게 말했대요. 그와 같이 부모가 전해주는 귀한 말씀.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면은 영광, 존귀,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들 앞에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존경할까요? 자녀들이?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나를 존경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녀들이 부모 존경하는 것은 돈 많은 것보다, 공부 많이 한 것보다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신앙의 모본이 되면은 자녀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 지키면은 사람들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나 존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 10절부터는 악인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새끼리 모이고 유유상종. 나쁜 사람은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친구, 믿음 있는 친구 만나서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한 자와 같이 어울리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걸 배웁니다. 검은 걸 가까이 하면은 검게 되는 거예요. 연탄 장수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연탄이 자기도 모르게 묻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악으로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남의 거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하자. 피 흘리자. 도적질하자. 그때에 그거 따라가지 말래요. 넘어가서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도 거기에 빠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결국은 남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지 말고 남을 손해 주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남잡이가 제잡이라고 했습니다. 남 죽이려고 함정을 파면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돼요. 돌을 뜨는 자는 돌에 치이기가 쉽습니다. 망치질 하다 보면은 망치질에 손 맞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 살리려고 해야 돼요. 남 살리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해요. 쓰러져 있어. 얼음에, 눈에. 그래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살리려고 업고서는 산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썬다싱도 막 힘을 쓰니까 땀이 나고, 이 뒤에 업힌 사람도 거의 얼어서 죽을 뻔 했는데, 이 열기에, 썬다싱의 열기에 뜨거워져가지고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남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도 살게 되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지혜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복음의 소리로 우리를 부른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내적 소명,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외적 소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이건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믿기 위해서 어려운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무슨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수학 문제, 미분, 적분 뭐 그런 거 문제를 풀으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 구원이라는 거야. 야, 이거부터 쉬운 게 어딨어요.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어요. 노인도 믿을 수 있어요. 병든 자도 믿을 수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려운 건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참으시고 어려운 건 우리 예수님이 다 해놓고 우리 부분은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누구나 아무나 차별이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자비하십니까? 누구나. 우리가 나는 청와대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청와대 가보셨어요? 저기 어디야? 청남대? 청남대도 문 열어놨다며요. 그 대통령 별장이라네? 거기도 못 가봤어요. 저기 청와대 뭐 누가 오라고 해야 말이지.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아무나 오라는 거야. 뭐 담쳐놓고 문 닫고 그런 거 없어요. 수위도 없어요.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생명이 살고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짓만 하고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만 가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거야. 23절에 말씀 읽은 것처럼
돌이켜라, 회개해라. 성령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주시는 거야. 23절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 부르는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요. 오라게도 안 와. 누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살찐 소를 잡고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가 가느라고, 어떤 사람은 소 시험해 보느라고. 아니, 왕의 잔치에 갈 때 축의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오라는 거야. 와가지고 왕의 아들 축하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왕의 잔치 거저 먹으라도 안 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해요. 여기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웃으면서 비웃으시면서 내버려 두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재앙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난 모르겠다. 거기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잔치집에 오긴 왔는데 난 모르겠다 하고 내쫓았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안 입은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늘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믿긴 믿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러면은 막상 어려울 때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돼요. 한참 힘을 써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맨날 어려운 일 있을 때 맨날 만나는 친구가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한테 부탁하기가 어때요? 참 어렵죠? 근데 매일 만나는 친구는 어때요? 뭐 어려운 부탁 쉽게 말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그거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거 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 참석하고 맨날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금방 되는 거야. 척하면 척. 기도 안 해버릇해가지고 거미줄이 쳤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막상 어려울 때 어떻게 할 줄을 알아야지. 말씀도 모르겠고 기도도 모르겠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순종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주여 그럼 뭐 즉시로 은혜가 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안 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죠. 예를 들면은 이 논이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짝짝 갈라진 거예요. 너무 논이 마르면 짝짝 갈라지죠. 틈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웬만큼 비가 와도 까딱도 없어. 거기 틈에 들어가요. 비가 또 오고 그래가지고 그 틈에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잠기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땅이 부드럽게 되겠죠.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심령이 너무 빼빼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이 금방 은혜를 주긴 주셔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한참 받아야만이 그때 이제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쩍쩍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조금 떠났다가도 금방 돌아오세요. 금방 돌아오고 금방 회개하고 금방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 친구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그러면은 재앙 만날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난 모르겠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는 두려움이 광풍, 재앙이 폭풍같이 임해서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고 책망을 업신여기고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준다는 거예요.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꾸 퇴보해요. 뒤로 물러가요. 믿음이 떨어져서 자꾸 우리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롯과 같이 계속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 끝으로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일단 응답이 없어도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너를 쓰겠다. 높여주겠다. 세워주겠다. 다시 치료해주겠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축복받는 자가 된다. 그 대신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죄악 중에 빠졌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는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